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와주셨었고, 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먼저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렇게 비난하기도 하는데요. 복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는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것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저주를 깨뜨리는 축복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함으로 저주받고 불행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저주를 깨뜨리기 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깨뜨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고안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원하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사탄과 죄의 저주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이고, 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영생을 얻는 그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하잖아요.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 축도를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종교개혁가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대신에 어떤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했냐면 바로 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축도를 했습니다. 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그 축도 대신에 사용했던 원래의 그 축도 문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장 아론을 이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면서 그 아론과 그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항상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어라 명령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시간 우리 다 같이 먼저 좀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내 이름을 잊어버릴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진리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진리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진리를 붙잡고 또 내 삶에 있는 그 모든 저주를 깨뜨리기 위하여 나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가운데 또 내적 치유의 시간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 주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또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놀라운 축복을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미 축복하셨고 지금도 축복하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복주실 그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또한 모든 상함을 고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 꾸짖고 결박하고 제어하노라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악한 마귀 모든 결박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 하나님 정말 주님의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그러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인데요. 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김준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또 말씀 전해주신 이후에는 또 한 분씩 기도해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꼭 기도 받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김준환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인사할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더 할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 오늘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아름답다고 할 때는 약간 믿음이 필요하시죠? 저희는 아름다운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쏙 빼닮은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뜻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특별히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존귀한 자, 아름다운 자로 창조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결과적으로 우리 완전성, 온전성 다 잃어버린 채 오랫동안 무가치함에 동의하면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 잃어버린 정체성을 다시 누리도록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답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핵심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지으셨고 그 아름다움을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이 아름다움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심묘막측하십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아름답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약간 극적인 의미가 더 있어요. 아주 은혜스럽게 풀면 기묘하심이란 뭐냐면 눈물 날 정도로 감격스러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광스러운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사신 바 된 존귀한 딸, 아들. 이 진리가 머리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믿어지고 누려지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내가 존귀한 사람이었구나. 바보, 병신, 등신, 멍청이, 쪼다가 아니었구나. 존귀한 딸,
아들이었구나. 그리고 날 회복하신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그 진리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대로라면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뭐 하셔야 돼요? 그죠? 눈물이 나셔야 합니다. 감탄도 하시고 눈물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 거울 볼 때 눈물 나시죠? 분노의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거울 깨버리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 안에 이제 감격의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옆 사람 볼 때도 여러분 눈물 나시죠? 분노의 눈물 말고 감격의 눈물이 나셔야 합니다. 자, 이 진리를 붙들고 옆 사람 얼굴 한번 더 보시겠어요? 제가 한 10초 정도 드릴 테니까 옆 사람 얼굴 잠깐 묵상하시겠어요? 미술관 왔다고 생각하시고 잠잠히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지. 혹시 눈물 나면 우셔도 돼요. 보다가. 자, 보셨으면 한번 표현을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또 표현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존귀한지 서로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가져보시겠어요? 옆 사람 보시면서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충분합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강의 때는 이렇게 옆 사람에게 표현을 많이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들을 때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여러분 입술에 권위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죠. 진리는 진리 자체로도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말하고 듣고 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리 아닌 거 듣고 살죠. 진리 아닌 거 말하고 살고.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 되시면 나중에 진짜 진리 아닌 게 진리처럼 믿어질 수 있습니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거짓의 견관진이 나의 내면 안에 만들어져요. 나중에 이렇게 진리를 듣는데 진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참 안 되는 거예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늘 거짓말에 동의하며 살아왔으니까. 이걸 바꾸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진리를 듣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훈련해 보시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하실 수 있어요. 특별히 가정 안에서 하시면 너무 좋죠. 진리를 고백하고 또 진리를 함께 말하고 듣는 것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고 듣고 선포했던 그 진리 저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제 강의 때는 그래서 옆 사람의 표현을 많이 하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제 강의 때 부탁하는 건 뭐냐면 옆 사람을 많이 안아주시도록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많이 안아주면 많이 회복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안을 때 감정의 공유가 일어나요. 나의 빈 정서가 사랑으로 메꿔지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피부에 붙어있는 수백만 개의 신경망은 우리의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말보다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거나 볼을 비벼주거나 사랑으로 서로를 깊이 안을 때 놀라운 사랑의 공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버지니아 사티어라는 분이 계신데 가족 치료의 대가로 알려진 분입니다. 이분이 건강 스킨십 포옹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생존을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4번 정도는 누군가를 안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답게 살려면 최소 하루에 4번 정도는 누군가를 안아주는 사랑의 관계가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존을 뛰어넘어서 안정감을 원한다면 최소 하루에 8번 정도는 누군가를 안아줄 필요가 있다. 근데 안정감을 뛰어넘어서 정말 삶의 성숙을 원한다면 최소 하루에 12번 정도는 누군가를 안아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하루에 12번 안아주세요. 집에서 안아줄 사람도 없어요. 집에는 다 집을 나가버려가지고 여기 오셔서 하시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 오셔서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은혜스러운 또 집회 가운데 참여하셔서 많이 안아주시고 진리를 많이 고백해 주십시오. 또 많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아까 하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시겠어요? 자, 최소 4사람 정도 안아주시는 거예요. 최소. 뭐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 부부가 있으시면 부부끼리도 안아주시고. 자, 안아주실 때는 피가 안 통할 정도로 꽉 안아주세요. 피가 안 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아주 제한적인 관계를 맺거나 빈약한 관계성을 맺으며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모습이나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합니다. 이야, 하나님 대단히 잔인한 분이다. 그분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분이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분노 조절장애로 보시는 분이 있으세요.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갑자기 또 후회하세요. 괜히 다 죽였다. 나는 이게 통제가 안 돼. 그리고 다음날 다시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런 하나님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재앙에서 내 인생을 건져주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은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 분노 조절장애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언제나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요? 한 영혼이라도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깨어진 아버지의 마음이 놀랍도록 계시된 책이 성경책인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회복의 문을 닫지 않는 은총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럼 심지어는요 진노 중에도 긍휼 있지 않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선언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절대로 긍휼이 있지 않으세요. 긍휼의 은총을 늘 베푸시는 하나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나는 개념이 뭐냐면 남은 자들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순간에 뭐 하시냐면 주권적으로 남은 자의 자리를 마련하시더라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 회복의 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정당한 징계가 임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늘 남은 자의 자리를 마련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언제나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성경 안에 놀랍도록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자의 개념은 소외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남은 자만 남겨놓고 너희 다 쓸어버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개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남은 자의 자리는 철회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늦지 않았으니까 제발 돌아오라. 제발 돌아오라.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제발 거기까지 가지 말고 돌아오라. 끊임없이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 안 돌아가요. 대부분 갈 때까지 갑니다. 이렇게 마음을 완고히 하고 그런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표현될 때는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이렇게 표현돼요. 불쌍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표현돼요. 여러분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마다 언제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죄로 말미암아 깨어져서 어쩔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을 보시고 그분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십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경험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셔서 언제나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사역하실 때 언제나 그 주된 동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죠. 불쌍히 여김으로 고치세요. 불쌍히 여김으로 먹이시고 불쌍히 여김으로 가르치셨던 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기 임재해 계신 하나님은 잔인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가 여기 와 계세요. 몸부림쳐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한계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의 한계, 재정의 한계, 건강의 한계, 관계의 한계, 인생의 한계, 가족의 한계, 늘 한계 앞에서 어쩔 바를 모르는 우리를 보시고 그분은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오시며 구원과 회복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징계하시죠. 여러분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세요. 의도적으로 죄짓고 하나님 멸시하고 살면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징계를 선언하실 때 징계 선언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 자체가 목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징계 자체가 목적이면 징계를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범죄하면 쓸어버리시면 돼요.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죠.
진견을 선언하게 하십니다. 거기에 담겨진 속뜻이 뭐예요? 돌아오라. 그럼 징계가 선언될 때 회복이 같이 선언되고 있어요. 돌아오기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너의 전부가 될 것이다. 돌아오기만 해라. 내가 너의 인생을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안 돌아갑니다. 자, 안 돌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완고해서 죄를 밥 먹듯이 하면서 끝까지 가요. 끝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짓는 죄가 나를 심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게 아니라 잔인하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은밀하게 졌든 공개적으로 졌든.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었던 그 죄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공개적인 심판자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은밀하게 졌든 공개적으로 졌든 돌이키지 않는다면 죄는 우리 삶의 심판자가 됩니다. 내가 지었던 그 죄가 나를 심판하기 시작하죠. 근데 감사한 건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을 때도 마음을 낮추고 겸허해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다시 만나시고 회복의 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주어진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아까 말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나아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넘쳐나려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주어진 시간에 오늘 내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좀 성경을 좀 볼 텐데요. 그러면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은 정말 어떤 분인가?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좀 살펴볼게요. 구약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스바냐 3장 17절. 이렇게 목사님이 띄워주실 것 같은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남은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표현된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남은 자는 언제나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죠. 3장 17절은 뭐냐면 남은 자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를 계시하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뭐 하세요? 우리와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맺으신 하나님의 모습들이 이 말씀 안에 깊이 계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사랑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귀한 말씀이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모습이 쭉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쭉 나오죠. 이 말씀 안에서. 그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첫 번째, 이 말씀 안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의 가운데 계신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 임재에 계신 아버지인 거예요. 부재 중인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가장 필요할 때 거기 없었던 아버지가 아니라, 내가 가장 간절할 때 날 버렸던 그 아버지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아버지, 한 번도 날 떠난 적이 없는, 한 번도 날 버린 적이 없는, 언제나 와 계신 하나님. 그리고 오셔서 뭐 하세요? 반드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만나셔서 뭐 하십니까? 나의 삶 속에 참된 구원과 회복을 베푸시는 은혜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의 가운데 계시다. 너의 하나님은 너의 가정 가운데 계시다. 너의 하나님은 너의 직장 가운데 계시다. 너의 하나님은 너의 중심 가운데 임재해 계시다. 마음을 열고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라. 성경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서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으시며 와 계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문제는 와 계신 하나님을 없는 하나님처럼 느끼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두고 어떤 때는 심지어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아까 얘기했죠. 그분은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이 없다고. 그럼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떠남과 버림의 주체는 언제나 우리 자신입니다. 그분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분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실 때 이런 표현을 많이 쓰세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나를 싫어함으로 버렸노라. 그래서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버림받은 창조주인 거예요. 버림받은 하나님, 버림받은 아버지,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중요한 건 그분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으시며 우리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이시며 오셔서 뭐 하세요? 반드시 우리를 만나시는 은혜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희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이 강조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와 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라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나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와 계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높은 보좌에만 계신다면 하나님 만나는 거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올라가는 것도 어렵고 그분을 내 인생에 끌어내리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그분은 이미 와 계십니다. 더군다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의 문을 완전히 열어놓으셨죠.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뭐예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과 진정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강조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만나면 넌 반드시 살 것이다. 하나님 만나면 넌 반드시 회복될 거야. 하나님 만나는 게 너의 인생의 해답이다 라고 성경은 선언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인생의 해답은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문제 가운데 임재 계신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문제를 뛰어넘는 진정한 승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문제도 내 인생을 흔들 수 없게 돼요. 와 계신 하나님 만나면 참된 승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관계 가운데 나아가십시오. 우리 옆에 분에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러 나갑시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시겠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만나러 나아가야 될까요? 왜? 하나님은 만나러 나아오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관계는 늘 쌍방간의 관계라는 거 아시죠? 그분은 나오세요. 나도 그분과의 관계를 선택할 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그 관계를 선택해야지 사랑의 관계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은 나에게 전심으로 나오시는 분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나올 때 생명 걸고 나오시는 분이세요. 나를 죽기까지 살아가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대충 나에게 나오지 않으세요. 전심으로 마치 온 우주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나오시는 아버지시죠. 우리도 그분을 향해서 전심일 때 비로소 여러분 진정한 관계의 스파크가 거기서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얘기가 나오죠. 탕자가 집을 나가요. 근데 아버지가 탕자를 찾으러 가지는 않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탕자를 기다립니다. 자기가 스스로 주도적으로 관계를 끊고 나갔던 것처럼 다시 아버지의 관계를 선택하기를 그 아버지는 기다리죠. 왜냐하면 그래야지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니까. 근데 놀라운 건 그 아들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아버지를 추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가 그 극한 상황에서 아버지를 기억했다는 뜻은 여전히 그의 삶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그를 떠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그의 삶엔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하고 있는 걸 사실은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지 회개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이켰다는 뜻은 그의 인생엔 아버지의 은혜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런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추억해. 아들이 추억하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은혜가 가득한 아버지였죠.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부족함이 없었거늘 이라고 표현합니다. 품꾼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뜻은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은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들이 추억하는 아버지가 사랑 가득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여러분 잔인한 아버지였으면 아들은 집으로 안 갔겠죠. 여기서 굶어 죽거나 집에 들어가서 맞아 죽거나 똑같은 거니까. 근데 아들은 사랑의 아버지를 기억해요. 늘 사랑과 은총이 가득했던 그 아버지. 그리고 그가 일어나 아버지를 향합니다. 아버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선택했을 때 그는 거절받습니까? 놀라운 환영을 경험합니다. 아버지가 세 가지 행동을 해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안아줍니다. 그리고 입을 맞춰요. 여러분 달려갔다 그러죠. 100m 계주하듯이 뛰어갑니다. 여러분 유대 어른들은 일반적으로 그런 속도로 뛰질 않았다 그래요. 체면과 채통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기본적으로 유대인의 옷이 이렇게 통으로 돼 있잖아요. 짧든 길든. 그런 상태에서 100m 계주하듯이 뛰는 건 대단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런 속도가 나오려면 무릎 위로 옷을 잡아야지만 그런 속도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무릎 위로 잘못 옷을 잡으면 하체가 비출 수 있죠.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그렇게 안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럼 그 속도로 뛰었다는 뜻은 뭐예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보든 뭐라고 평가된 상관없이 오직 아들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달려가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끼어진 마음을 가진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 아버지 눈에는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온 세상에 찢겨지고 벗겨지고 부서진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아버지가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손가락질을 하든지 뭐 하든지 상관없이 온 우주에 아들 하나 있는 것처럼 달려가는 아버지. 안아줬다 그러죠. 와라 덮쳤다 이런 뜻입니다. 달려가다가 속도를 늦춰가지고 예상 살짝 안아주고 이런 게 아니라 고속도 그대로 점프해요. 덮치듯이 안아주는 아버지. 압도적인 사랑, 압도적인 용납, 압도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입 맞추다 그러죠. 하염없이 입 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한 번만 입 맞추는 게 아니라 하염없이 입을 맞춰 그런 진정한 가족으로 환영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냄새나고 찢겨진 그를 입 맞춰주는 아버지, 그를 환영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죠.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안에서 송아지를 잡았다는 뜻은 동네 잔치를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의 삶 전체에 축제를 행하시는 하나님. 바꿔 말하면 그의 삶을 축제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 슬픔 가득하고 서글픔 가득했던 그의 인생을 기쁨 넘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죠.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아버지시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달려오실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온 우주에 나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바라보시고 만나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푸실 겁니다. 달려오셔서 뭐 하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오늘 이 밤이 그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은혜의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안아주는 거 얼마나 따뜻한 은혜입니까?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도 우리를 안아주지 않을 때가 많죠.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건 뭐예요? 인생이라는 게 처절하니 만큼 외롭고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게 우리의 서글픈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견디는데 너무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가 달려오셔서 안아주실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 큰 품으로 저와 여러분 안아주실 거예요. 아멘. 당자를 안으셨던 아버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가슴 깊이 품어주실 겁니다. 안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안으신 다음에 너는 더 잘할 수 있었다 뭐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너는 완벽한 부모가 될 수 있었다. 너는 완벽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어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안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 딸 아들아 수고했다. 너 수고한 거야. 여기까지 왔으니까 견뎠으니까 수고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 피곤한 삶을 가슴 깊이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잔치가 회복될 겁니다.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언제 웃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내 서글픈 인생을 주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기쁨 가득한 삶으로 내 삶을 축제가 되게 하시는 유일한 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열고 나가기만 하면 이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은총 가득한 아버지,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선언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의 가운데 계시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계시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때가 있죠. 여러분 파도가 너무 치면 파도만 보이지 하나님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적어도 내 인생을 통해서 볼 때는 하나님 없는 것 같다고. 근데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때 꼭 기억해라. 없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거기서 듣고 계신다. 너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때때로 삶이 어려운 거니까. 근데 기억해라. 없다는 그 말을 하나님이 거기서 듣고 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널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없다고 했던 거기서 반드시 하나님 너를 만나실 것이며 너를 위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다. 광야에 길을 여실 거야. 사막에 강물을 내실 거야.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너의 하나님인 것을,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인 것을 너도 알고 너의 가족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파도가 칠 때가 많아요. 더 정확하게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파도가 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마 이건 여러분 동의가 되실 거예요. 파도가 끊임없이 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터져요. 여러분 돈 문제 해결됐더니 이제 건강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 문제 해결됐더니 자녀 문제가 생기고, 자녀 문제 간신히 해결했더니 부모님 문제 생기고, 재정 문제 생기고, 또 다른 문제 생기고, 거의 죽을 때까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인생은 이렇게 피곤한 걸까요? 왜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이렇게 파도가 치는 걸까요? 이 피곤한 파도를 왜 견디며 서글픈 삶을 살아가는 걸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근데 중요한 원인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세상이 어떻게 정상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발붙이고 산다는 뜻은 비정상적인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게 정상인 삶인 걸 의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든 안 믿든 여러분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 끊임없이 파도가 칩니다.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라 세상을 산다는 게 그런 겁니다. 발붙이고 살면 끊임없이 파도가 치고 그 파도를 견디며 사는 게 피곤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우리 인생에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파도가 없을 것이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죠. 예수 믿어도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때 때까지 우리 필요한 삶이 오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 인생의 파도 자체를 부정하진 않아요. 여러분 저도 여러 군데 강의를 다닙니다. 강의를 다니다 보면 어떤 분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생을 사는 분들이 가끔 강의를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보면 TV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시더라고요. 거의 완벽한 인생. TV에서만 보여주는 거의 퍼펙트한 인생. 외적으로 볼 때 무엇 하나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가끔씩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오세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강의 들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강의 끝나고 그분들과 이렇게 독대해서 몇 마디 나누고 또 상담 조금 하다 보면 얘기 도중에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완벽한 삶을 끌어안고 남 모르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그렇게 우시는데 그렇게 쭉 들어보니까 여러분 삶이 완벽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삶의 문제도 거의 완벽에 가깝더라고요. 완벽한 삶을 내려놓지 않는 한 거의 해결되기 힘든 그 버거운 인생 끌어안고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데 저는 그분들의 삶을 보며 그분들의 눈물을 보며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모든 인생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 없습니다.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지. 모든 인생에 문제가 있고 그 거친 파도를 견뎌내는 게 우리의 피곤한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 자체를 부정하지 않아요. 근데 은혜가 되는 건 뭐냐? 성경은 단 한 번도 여기서 멈춘 적이 없어요. 성경은 파도가 일어나는 걸 인정합니다. 근데 성경은 늘 한 걸음 더 나가요.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의 인생에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건 그런 거니까. 너가 무슨 죄를 져서가 아니라 너의 삶에 파도가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 인생에 파도가 일어날 수 있다. 근데 너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게 있다. 꼭 기억해라. 그 파도가 칠 때 그 파도 가운데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저는 이게 성경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파도가 칩니다. 근데 그 파도 가운데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살면 파도만 오지 않아요. 파도와 함께 주님이 같이 오시지. 그리고 그 파도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 파도를 뛰어넘는 진정한 승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강조하는 승리는 파도가 사라진다는 오는 승리가 아닙니다. 파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승리가 되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아무리 파도가 거칠어도 거기 계신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넉넉히 파도를 이기는 진정한 승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당신의 파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자꾸 말하라고 하니까 약간 귀찮으시죠? 요 고비를 넘기셔야 합니다. 이렇게 넘기면 편해지실 때가 와요. 파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파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으로 가득 찬 책이 무슨 책일까요? 그게 성경책이에요. 여러 사람이 있죠. 근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들라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8절 10절 보시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는 거기 계시고 내가 수월의 자리를 빌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갈 때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 곧 권능의 팔인 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을 부딪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임재에 계신 아버지지. 여러분 시편 139편은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한 계시와 통찰로 가득 찬 책이 시편 139편이에요. 그의 삶을 부딪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임재에 계신 아버지시다. 여러분 다윗이요 평안한 인생을 살면서 이런 시편을 썼으면 별로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도망자로 살았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왕 됐더니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통과 아픔은 사라져도 거기서 받았던 충격은 오래 갈 수 있어요. 사건은 사라져도 어떤 면에서 다윗은요 평생을 도망자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피곤한 삶이 다윗의 인생이에요. 그는 그 거친 삶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 수월이라는 표현을 쓰죠.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에요.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데가 수월입니다.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기쁨의 은총이 사라진 사는 게 아니고 웃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지옥과도 같은 내 인생.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은 지옥이었다. 근데 나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낼 때 두 가지를 깨달았다. 그 인생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낮은 곳에 놀라운 건 하나님이 거기 와 계시더라. 내 인생 가장 낮은 곳에 바닥을 칠 때 낮은 곳에서 두 팔 벌려 나를 환영해 주시더라. 그리고 그가 내 인생 붙들어 주시더라. 흔들리지 않도록 믿음 잃지 않도록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세밀한 살길을 여셔서 하루를 걷게 하시더라. 이 다윗의 하나님 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혹시 지옥 같은 시간을 견디다가 여기 오신 분들이 있으세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냥 지옥처럼 고통 가득한 삶으로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 주께서 만나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인생 한복판에서 이런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는
완전한 보호와 세밀한 인도하심을 의미해요. 그가 험한 시간을 보낼 때 여전히 그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돌보셨으며 그를 위해서 살 길을 여셨다 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나는 그 은혜 받는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죠. 그분은 동일한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요. 그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이르게 되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처럼. 여러분, 이건 동의가 되세요? 내 힘,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인생 정말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럼 너무 힘들면 하나님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이 바닥을 쳤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는지. 그럼 대부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자들을 보내세요. 소위 위로자들을 보내세요. 내 인생 절박할 때 어떤 데 목사님을, 어떤 데 선교사님, 어떤 데 간사님, 어떤 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어떤 때 믿지 않는 누군가를, 그리고 하루를 위로받게 하시지. 그리고 그 다음날을 견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또 누굴 보내세요? 또 다른 위로자들을 보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루를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날은 또 다른 위로자.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정확하게 살 길을 다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아멘. 우리 옆에 분이 한번 고백해 주시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해 주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이 족한 은혜가 임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내가 그를 떠나지만 않으면 반드시 내일에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미래가 안 보이시죠?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도 갈 바를 몰랐어요. 놀라운 건 여호와 이레가 되시죠. 여호와께서 앞서가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셨다. 반드시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삶의 간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동일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20년, 30년 인생의 계획을 짜고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의 계획은 사람이 짤 수 있어요. 계획을 성취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계획된 대로 사는 게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한 만큼만 사는 게 인생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를 의지하는 삶에 반드시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을 이끄십니다. 집사님이신가요?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늘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주께서 우리 집사님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앞에도 길을 내시고 뒤에도 길, 좌우 양옆에 위아래 길을 내셔서 어디를 봐도 하나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아버지. 자매님 가족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매님 기도했으니까 자매님 가족 안에 신실한 은혜를 베푸셔서 가족의 가장이고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걸 깊이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저도 이렇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임재에 계신 하나님을 좀 깊이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좀 정직하게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는 임재에 계신 하나님보다 부재중인 하나님을 더 이렇게 많이 느꼈던 게 사실 저희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인생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양말 공장이라는 걸 하셨습니다. 여러분 신고 있는 양말. 근데 하도 돈을 많이 끌어다 쓰시고 이 일 저 일 많이 하셔가지고 그렇게 자주 망하셨어요. 어린 제가 봐도 야 또 망하는구나 할 정도로 망하더라고요. 하면 뭐 망하고 누가 다쳐나가고. 저는요 밤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이 전기가 끊어져가지고 밤만 되면 촛불을 켜고 사는데 이렇게 어둑어둑한 방에서 촛불 켜고 사는 거 불편하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그 촛불 밑에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책 하나 사고 싶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확 돌아앉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뭐를 싸시더라고요. 그 저는 돈을 줄 줄 알았는데 저한테 신문지 한 뭉치를 주시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펴봤더니 양말 뭉치더라고요. 그래서 하신 얘기가, 준하나, 아빠가 돈이 없는데 그 가게에 가서 책하고 양말하고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못 가겠더라고요.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못 간다고 하긴 또 미안한 거예요. 아빠가 그렇게 해주는데. 제가 이렇게 멍거리고 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제 얼굴을 딱 보시더니 다시 그 양말을 가져가시는데, 그때 촛불 밑에서 봤던 그 아버지의 얼굴이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아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무기력감이 느껴지는데, 저는 그날 이후로 아빠에게 부탁을 한 적이 없어요. 부탁을 하면 아빠가 힘들어진다는 걸 알았으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그걸 알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등록금을 제때 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 친구들 앞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나오라고. 친구들 앞에 쓰라고. 너는 나랑 약속하면 돈 안 내지. 친구들 앞에서 몇 월 며칠까지 돈 낼지를 정확하게 약속하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공개적으로 약속해야 했었습니다. 그날까지 꼭 내겠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근데 제 자리에 들어갔는데 저는 여전히 돈을 못 냈고 다시 부르시더라고요. 너 다시 나오라고. 다시 공개적으로 약속하라고. 넌 나랑 약속하면 돈 안 내니까. 여러분, 그 정도면 집에 가가지고 뭐 부모님께 짜증도 내고 뭐 화도 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부모님 반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때 저희 부모님 너무 힘드셨더라고요. 완전히 정서적으로 깨져 있어서 저에게 나눠줄 감정도 청소도 없으셨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부모님을 이해해야 했었습니다. 많이 힘드신가 보다. 한 번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집안에 있는 가재도가 다 착대로 다 늘어져 있더라고요. 물어봤더니 쫓겨났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집이 층기 한 열 몇 개 타고 내려가는 완전 지하였습니다. 그 지하를 개조해서 한쪽은 공장이었고 한쪽은 방이었는데, 여러분, 너무 지하라서 그런지 이 벽에, 새하얀 벽지에는 새카맣게 곰팡이가 껴 있었어요. 이런 곰팡이 낀 벽지도 자주 보니까 벽지 무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할 때가 되니까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버거운 게 견딜만 하니까 이제는 나가라고.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친척집 어렵게 좀 부탁했는데 들어갔는데 친척집도 단칸방이 2개였어요. 여러분, 그 좁은 단칸방에 진 쟁여놓고 10대 명이 찡겨 사는데 좁더라고요. 방이 좁은 게 아니라 인생이 좁더라고요. 여러분, 그때가 제가 고3 때였습니다. 저는 고3 때 인생의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인생이란 처절하니만큼 외롭고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게 인생이다. 고3 때 내린 삶에 대한 정의였어요. 근데 여러분, 저의 가난함보다 더 큰 의무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저희 가정이 예수님을 충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희가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저희 집안은 그 전에 강력한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대구 804이라는 데에서 돌을 닦는 보살이셨어요. 스님들이 밥을 갖다 줘요. 근데 저희 할머니가 너무 이렇게 산에서 돌을 닦다가 돌을 너무 닦아서 그런지 돌을 닦다가 예수님을 만나셨다 그러더라고요. 돌을 너무 닦으면 주님을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뭐 검증은 안 된 겁니다. 갑자기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난 예수 만났다고. 전도를 안 했는데 갑자기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검증은 안 됐습니다. 진짜 만나셨는지. 아무튼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하는데 친척들이 욕을 해대기 시작하는데 다 불교 집안이었으니까 얘기하더라고요. 니들이 말한 그 예수가 준다는 복을 너희가 만약 받으면 우리 다 예수 믿겠다고. 니들이 증거를 보이라고. 근데 신기한 게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 더 집안이 어렵게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친척들이요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아주 예수 믿더니 이제는 쪽박을 찬다고. 그런 예수 왜 믿냐고. 돌아오라고 콜링을 하더라고요. 돌아와라. 부처로 돌아와라. 저희 부모님 안 한 거 없습니다. 철야, 금식, 새벽기도, 산기도. 여러분, 서울 정릉에 가면 삼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옛날에 기도산으로 유명한 산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늘 새벽 2시, 새벽 3시까지 산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 겨울에요. 잠바 입고 기도 못합니다. 산에서 너무 추워서. 비닐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서리가 하얗게 내릴 때까지. 그 새벽녘에 문을 따고 들어왔던 부모님 발자국 소리가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늘 그때가 되면 깼었으니까. 한 번은 가족 전체가 금식하고 김치죽을 해 먹는데 여러분, 그 새빨간 김치죽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울하더라고요.
풀어지지 않는 죽이신 인생처럼 느껴지는데 가장 큰 피크는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오는 어느 날이었어요. 여러분 군대를 제대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흥분한 마음으로 집에 딱 들어가는데 대문을 여는데 대문에 뭐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자세히 봤더니 흰 천에 부고 한 마리가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바닥을 봤는데 막걸리가 흥건히 뿌려져 있더라고요. 제가 부모님께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뭘 하신 거냐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20년 만에 구슬하셨더라고요. 저한테 비수 같은 얘기 하셨어요. 김준환, 20년 동안 우리가 예수한테 안 한 게 뭐 있냐? 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 안 나? 예수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그리고 신앙을 버리셨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신학생 때 저희 부모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제가 부모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고난이 오는 건 이해가 됐습니다. 고난이 오면 뭐 성숙도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난도 계속 고난이 오면 여러분 그걸 누가 견딥니까? 그죠? 고난을 줬다 풀었다 이렇게 운영의 묘가 있으셔야지. 그럼 신앙을 버릴 것 같으면 풀어줘야죠. 그래야지 훈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 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근데 너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마치 내 인생을 방치한 것 같은 임재 거기에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밤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줄 거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만약 도와줄 게 아니면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라도 좀 시켜달라고.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더라고요. 낮엔 이랬습니다. 밤엔 싸움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주로 빗장이들은 그런 게 밤에 그렇게 오더라고요. 오늘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아버지 앞니가 이렇게 빠지셨더라고요. 놀라서 물어봤더니 빗장이들과 싸우다가 넘어지신 거예요. 이빨 빠진 아버지 얼굴을 보는데 전 정직하게 그때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삶의 모멸감과 버거움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도망갈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뒤로 갈 수도 없는데 견뎌야 됐던 그 삶 말입니다. 한 번은 저희 아버지랑 단둘이 양말을 만지고 있는 오늘 어느 오후쯤 한 오후 4시쯤 됐는데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저희 이 공장에 창문 하나가 있었는데 그 햇볕이 너무 따스하게 공장을 비추더라고요. 그 넘어가는 햇빛이 너무 따스한 주님의 위로처럼 느껴지는데 느낌이 이런 거였습니다. 주님이 가시다가 손을 딱 들어가지고 제 가슴을 한번 확 신다는 느낌이 드는데 양말을 만지다가 울컥하는데 그때부터 눈물이 그렇게 터지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그물해졌던 마음, 그 서러운 마음, 서글픔이 그날 터지는데 제가 양말을 잡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서럽더라고요. 그렇게 사는 게 서럽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 안에 있는 그 깊은 슬픔이 그날 터지더라고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때 흘렸던 눈물은 술도 100% 서러움의 눈물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우는데 제 아버지가 저를 또 못 보셨더라고요. 너무 또 양말에 집중을 하셔가지고 눈물이 멈출 때쯤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오랫동안 당신께 많은 걸 구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당신이 들어주길 원하는 몇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지금보다 내 인생 더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당신만 내 곁에 계시면 내가 당신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 더 나아지지 않아도 주님만 내 곁에 계시면 내가 주님 한 분으로 족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 첫 번째 신앙 고백을 그때 드렸어요. 여러분 괜찮은 고백이지? 원래 이러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진짜 갈 때까지 가시더라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왔더니 조폭들이 왔더라고요. 동네 깡패들이 돈 받으려고 왔는데 새벽 2시, 3시까지 협박을 하는데 무섭더라고요. TV에서 보다가 직접 또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나간 다음에 저는 완전히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는 평생 이렇게 협박을 받겠구나. 그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 너희 부모가 아니라 너를 쫓아다니면서 협박을 하겠다. 기어가다 집에서 제 방을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제 방이 요만한 단칸방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날 단칸방 여기서 저기까지 제가 오열을 하면서 뒹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날 밤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마음을 되잡고 여태까지 견뎠는데 여러분 그날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통곡을 하면서 정말 뒹굴면서 방 여기 저기를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때 목 놓아 온다는 게 뭔지 그때 알았어요. 여기서 눈물이 터지더라고요. 그냥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서글픔에, 고통스러운 아픔의 눈물이 그날 터지는데 정말 큰 소리로 그 새벽에 울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그렇게 우는데 누구도 와보질 않더라고요. 그 새벽에 그렇게 큰 소리로 우는데, 내가 감사했던 건 그날 그 밤 그 방에 주님이 오셨더라고요. 통곡하고 있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소위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고 그러죠. 울고 있는 저를 향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제 이름을 부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들 준하나, 그렇지 않아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가 경험한 모든 것이 바뀔 거다. 너가 경험한 모든 것이 변하여 선이 될 것이며, 너가 경험한 모든 것이 변하여 간증이 될 것이. 물을 지나도 물이 너를 덮지 못할 것이며, 불을 지나도 불이 너를 사라지 못할 것이며, 나는 너의 산성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를 지키는 영원한 너의 아버지가 되노라. 내가 너를 붙들 것이요, 나는 너를 놓치지 않는 참 아버지가 되노라. 더 놀라운 건 그날 밤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었어요. 믿음이 물처럼 부어지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믿음으로 제 인생을 붙드시는데 믿어지더라고요. 그 좁고 좁은 방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내 인생이 다 이해되진 않아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게 그날 믿어지는데, 믿어지는 순간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시작했어요. 찬양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어졌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신다는 게. 너무 흥분해가지고 찬양하다가 감격해서 그때부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는 영 안 맞지. 집안은 풍지박산이 됐는데 저는 막 새벽에 소리를 지르며 혼자 방을 돌면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그는 진실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제가 연극한 거 아닙니다. 믿어졌어요. 좁고 좁은 내 방에 주가 함께 하신다는 게. 여러분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극적으로 바뀐 게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더 어려워졌어요. 삶이라는 게. 근데 놀라운 건 정말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기가 막힐 살길을 정확하게 여셔서 하루를 걷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말입니다. 이 하나님, 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고난에 대해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보다 험한 인생을 사셨어요. 여러분 제가 믿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난 한복판에서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인생은 다 이해되지 않으실 거예요. 어차피 이해돼서 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해되지 않는 그 삶 한복판에 하나님과 계시고 그 하나님 만나면 이해되지 않는 그 삶을 뛰어넘게 될 겁니다. 승리하게 되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으로 여호수아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선언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 가지 약속하세요.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약속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는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만 지킬 수 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기분 좋으면 이런 비슷한 얘기 합니다. 막 흥분해가지고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게. 여러분 그 사람 반드시 떠납니다.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안 떠나면 누가 떠날까요? 내가 떠나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으니까. 떠나가고 떠나보내는 외로움을 견디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까 말하면 나는 너를 절대로 홀로 두지 않노라. 버리지 않는다 그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난 너 포기하지 않아. 내 가족이 너를 포기해도 난 너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노라. 성경은 선언합니다. 너의 하나님은 너의 가운데 계시다. 잠깐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손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대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안수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계신 하나님만 좀 의식하시겠어요? 여러분 옆 사람 보지 말고 온 우주에 나 한 사람 있는 것처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좀 만나십시오. 여러분 자꾸 하나님과 거리 두지 말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지도 말고 오늘 마음을 열어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죽었던 소망이 살아나게 될 거예요. 잃어버렸던 기쁨이 돌아오게 될 겁니다. 잠깐 주님을 느껴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돈, 명예, 능력, 파워 나 이런 거 말고 난 오늘 이 밤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만 내 인생 아십니까? 주님만 내 인생 바꿀 수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밤에 날 지나가지 마시고 날 만나 주시옵소서. 여러분 문득병자의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내 인생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삶을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밤에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계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안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쉼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쉬어본 적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품 안에서 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길내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내일은 소망 가운데 눈을 뜨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서로 좀 고백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십니다.